2024년에 JTBC 드라마에서 방영된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주인공이 아빠 둘 그리고 딸 하나 그리고 아들 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빠 둘인 가족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과 사별한 아빠 윤정재와 딸 주원이가 사는 집에 아빠 김대욱과 아들 사나가 이사를 옵니다. 이 가정은 엄마가 죽은 딸 때문에 아들 사나를 미워해서 함께 살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따로 살게 된 거죠. 거기에 아빠 윤정재가 동네 사람의 부추김에 맞선을 받는데 그 여성 강서연이 아들 혜준이를 두고 떠나버린 후에 이들은 가족으로 함께 이루며 살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점점 가족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드라마는 아빠 윤종재와 강서연이 결혼하고 또 사나와 주원이 결혼하면서 진정한 가족을 이루면서 훈훈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족을 이루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족이란 뭔가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된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되어서 예수님의 가족 안에 여러분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은 강한 자가 만든 새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첫 번째, 강한 자가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묶임에서도요 새 가족이 되게 한다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수님이 또 오늘 어디 오셨죠? 집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바닷가로 가셨다가 산에 가셨다 이제 집으로 오셨죠. 네.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그 집에서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필요하는 무리들이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또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말합니다. 식사할 수 없었다고 할 때 동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식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들을 돌봐야 되는 일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같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를 손님 대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쁘게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친척들이라고 말하는 친척들인데 가족입니다. 영어 번역은 패밀리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붙들러 왔다는 헬라어 단어 크레세타이는 장악하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을 헤롯이 붙잡아서 감옥에 가둘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 32절에 그 이어지는 마지막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어머니, 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붙잡으러 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식구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까요? 무슨 말인지 붙잡으러 왔을까요? 예수님이 뭐 했다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왔어요.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마가복음 저희가 지금 3장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했던 행동을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한 주 한 주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그죠? 마가복음 3장까지 예수님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 인자라고 하는 Son of Man은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인물입니다. 옛적부터 존재해온 하늘 예언된 그이, 하늘에서부터 원래부터 있었던 그분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런 거예요. 그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식구들이 볼 때는 너 지금 이상한 거지 지금.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고 내가 죄를 사할 능력이 있으며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한 62km 떨어져 있는데 이 소문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졌어 걔가. 그래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같이 다 와가지고 지금 그 말 못하게 데려가려고, 더 이상하게 안 하려고 잡으러 왔어요. 이 전통을 중시하는 이 체면 사회에서 그냥 우리 집안의 가문을 영광을 위해서 이럴 수 없다, 이런 거죠. 예수님과 같이 가까운 식구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오해한 또 다른 그룹이 나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를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짚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서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 북쪽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이라는 특별한 그 단어를 쓴 건 뭐예요? 파견 나온 사람들입니다. 조사하러 나온 겁니다. 뭐 이상한 데 자꾸 하니까 도대체 그런 사람 있는지 가봐라. 그러니까 어디에요? 수도권에서 보낸 거예요. 뭐 모릅니까? 정식으로 보내서 조사해봐라. 이제 어떻게 도대체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봐라.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바알세불을 짚혔다. 이렇게 바알세불. 짚혔다라는 말은 이 바알세불이라는 영이 내림을 받았다. 그리고 빙의됐다.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붙잡혀가지고 지금 그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행한 모든 능력이 바알세불의 영, 사로잡혀 산 거다. 바알세불은 똥의 주, 파리의 주라는 뜻으로 귀신의 대장이 사단을 가리킵니다. 사단에 잡혀가지고 예수님 지금 사단에 잡혀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신 능력을 봤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을 낫게,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손 마른 자를 펴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이건 어떻게 능력은 있어, 진짜 능력이. 근데 그 능력을 부정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계속 도전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 있다. 사람을 위해 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죄를 사한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거를 계속 도전하는 것을 받아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바를 도전하는 예수님. 근데 능력은 있어. 그러면 이건 뭐야? 마귀 능력.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이해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단의 일로 지금 바꿔놓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반응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입니까? 사적으로는 가족들이지만 예수님이 모를 때 이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막으려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문의 명예와 가족들 모두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공적으로는 예루살렘에 파견된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가진 전제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적으로, 공적으로 모두 다 예수님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갈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그분이 어떻게 안식일을 만들고 이 모든 걸 하신 그분이 인간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인간이 와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걸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서 맞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거나, 예수님이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에 대한 이해는 독특했어요. 이들은 자연이, 세상 만물이 신이다. 이게 어디 사상입니까? 동양 사상이죠. 동양의 신관, 무라일체, 뭐 이렇게 세상과 나가 하나잖아요. 신과 같다고 말하는 게 동양 합일이잖아요. 동양 사상이. 동양 사상도 아니고, 또 그리스 로마의 신은 뭐였어요?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신이긴 한데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인간 시대에 내어갖고 뭔가 인간하고 같이 뭘 하면서 결함도 많은 그런 신 아닙니까?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이긴 한데 부족한, 신이라고 말하기 좀 부족한 그런 신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의 신은 달랐어요. 유대인의 신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너무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예? 어떤 행동을 도대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이분이 하나님인 걸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자리에 서 계신 거죠. 존재적으로는 그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셔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말도 아니고 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그게 다 너무 쉽지만 사실 하나하나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선언들이고 정말 이걸 내가 믿느냐, 이게 이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인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온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에 맞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가 죄사한다 해놓고 중풍병자를 못 고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침받으러 왔는데 믿음이 있는 거 다 말해놓고 죄를 사한다는데 병 못 고쳐.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능력을 보이시고 그러면서 묵묵히 하나하나 그 사건들을 행하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사적으로는 예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위협받고 명예가 흔들리고 삶의 안정이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식구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대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정도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더 이상 안 오셔도 돼요. 그 정도까지만 제발 있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요. 당신 때문에 더 이상 저의 삶에 사적인 영역이 침범받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것들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식구들처럼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내줬으면 됐지.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주일하면 와서 내가 이 정도면 얼마나 내가 많이 내준데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뭘 하는 거야? 더 이상 더 들으려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안전한 저의 삶을 방해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공적인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그 능력으로 악한 자가 사로잡은 능력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왜 억지를 부립니까?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세상, 자기들이 세워놓은 질서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완전한 진리라는 책을 쓴 낸시 피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책이라는 책의 일부에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이 뭐로 분열됐다고 말합니까? 사실 영역과 가치 영역, 사실 영역과 가치 영역으로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세속주의는 이 이분법을 받아들여서 공적인 영역을 사실과 합리성으로 두었습니다. 과학이고 사실이고 합리성이다. 그게 이 세상을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는 종교를 두고 감정을 둡니다. 믿음을 둡니다. 그래서 종교는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의 영역이야. 이 세상을 설명하진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갈 수 있지만 그분을 세상의 다른 영역에는 있게 하지 말자. 종교는 마음에 믿는 거지. 종교가 세상의 학교에, 국가의 제도에, 법에, 과학기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올 필요는 없는 거야. 거기는 그냥 믿음의 영역에 놔두자고. 그래 너희가 믿을 수는 있어. 그러나 이 자리는 학교에서는 말하지 말자. 학교에서는 종교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영역으로 종교를 이쪽에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서구의 기독교와 기독교 영향을 받는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역사적으로 만든 겁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 이 사실 가치 이분법을 이제 깨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 세상은 이미 그 안에서 받아들였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의 발을 문 안에 들여놓지 마. 바깥에 내놓고 살게 해. 여러분 정확히는 뭐예요? 정확히는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증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우고 우리가 이해하는 가능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좋은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르쳐주는 훌륭한 스승입니다. 따를 만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스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인정해 주면 되니까 좋은 스승입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뭐예요? 요즘 교권도 약해지는데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만 내가 받으면 되잖아요. 이 정도만 가르쳐주면 내가 배우고 싶은 거 정도 배울게요. 이 정도 하는 거죠. 그걸 마음에 두는 정도 내가 하면 잘한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에 그러면 뭘 못하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권위를 그분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갇히면 우리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두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그 정도만 하시는 분으로 여기도록 우리가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예수님을 두고 싶고 안전한 자리, 이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내게 맞으면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정도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겠어. 내가 하겠어. 그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는 정도로 예수님을 둡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 실제 이 삶에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실제 가운데 있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알세분에게 사로잡혀서 능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이 서기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불렀다는 것은 이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세운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이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이게 지금 뭘 향한 비유인지를 이해하려. 어딘가를 향해서 비유는 그렇잖아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도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비유는 좋은 이야기, 고개를 끄덕여 좋은 이야기는 하는데 그걸로 끝나면 이 비유를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단이 몰아내냐? 사단이 사단을 몰아내지 않는다. 사단에도 자기들 또 왕국을 세우기 때문에 거기도 명령 체계가 있고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분열하는 왕국이나 분열하는 집은 설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내분을 일으키는 겁니다. 중국에서 썼던 방식 중에 하나, 서양적 방식은 이재이죠. 오랑캐들끼리 싸우게 해갖고 못 쳐다보게 하는. 그러니까 내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강한 자가 지배하는 집, 나라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강한 자의 집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강한 자의 집에 먼저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해놔야 그 다음에 그 세간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강탈해 올 수 있다. 물건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뭔 얘기예요? 이 세계가 바로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왕, 강한 자의 손에 놓여있는, 붙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 만든 세상이 악한 자의 그 속임 때문에 그런 상태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뺏긴 상태란 말이에요. 뺏겨 있는 상태. 모두가 죄수로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강한 자 되십니까? 예수님이 강한 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사단보다 강한 분이시죠. 나는 강한 자로 결박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 잘못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스승 정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거 바꿔야 됩니다. 나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을 바꾸러 왔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다 뒤바꾸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나 하나님으로 왔다. 그래서 원래 잡혀있는 거 다시 들어와서 내가 그 집안에 들어와 있는 이 누구요?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이 강탈하는 거 내가 다 가져다가 주러 왔다는 거예요.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육이 바꾸셨어요, 세상을. 예수님이 바꿉니다.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뭔가 해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너희들이 연구하고 뭐 하기 전에 너희들이 나이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지금 너희 가정, 너희 집, 너 자신은 다 뭐가 필요해?
내가 필요하다. 내가 주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생히 되기 전에 내가 베푼 능력으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너희는 살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한 말입니다. 사단이 뭐 합니까?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잠시 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을 했죠. 근데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사단의 뭘 상하게 합니까?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머리를 깨트려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강탈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식.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이게 원시 복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주신 복음. 이 복음 다음에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말씀을 계속하시며 이 약속으로 예수님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정말 잘 모를 수 있지만 여기 서기관들,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전문가들, 우리로 하여금 신학 교수님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구약을 너희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 정도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로 왔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들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결박의 문제를 푸셨어요. 예수님은 악한 사단을 대적하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병사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승리의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강한 자로 로마의 군인들과 싸워서 로마의 군인들을 무찔렀다면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시대 그들만.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약해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약해지심으로 강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분 안에 악을 이기는 방식이 있어요. 약함을 통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사람들 말하잖아요. 의지하는 건 약한 거야. 왜 너로 살지? 왜 너로 못 살아? 왜 의지하려고 그래? 주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복음의 방식. 그분은 강한 자였으나 약한 방식으로 우리의 것들을 다 품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강한, 그분이 하신 그 강함을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강해집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강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내면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기 원해요.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이런 분을 따라하는 건 너무 강한 분이라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 더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자리예요. 당신이 세상에 보이는 방식, 세상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두고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주님이 강한 분이십니다. 모든 깨어진 것과 결박에서 놓이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약한 것과 상한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단의 것을 결박하고 그가 강탈해 간 것들을 다 뺏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강한 자 되신 주님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름받은 세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입니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나사렛에서 오던 가족들이 예수님 계신 그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왔을 때도 못 들어갔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어요. 그래서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달했어요. 밖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어머니와 남동생과 여동생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답하십니까? 그러냐? 왔니? 그리고 나가셔야 되는데 안 나가시고 뭐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 누구야? 누가 왔다는 거야? 뭐 누가 왔다는 거? 이 말입니다 지금. 어머니와 동생이 왔다는데 뭐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갑자기 지금 나 어머니 동생 없어.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나 어머니 동생 없고 그럼 누가 있다는 거야 지금? 둘러앉은 사람들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본문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가 내 동생이고 내 형제가 내 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죄송한데 그때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적어도 예수님이 만든 세 가족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압니다. 나중에 오해하지 않게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 신약성경을 썼죠.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으로 알았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이 변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가 예수님이 세우신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 공동체를? 지난주에 뭐 했어요? 예수님이 세운 12제자. 12제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나눴던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조립식 가족에서 나오는 것처럼 엉뚱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이게 가족 정말 조립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이니 이는 예수를 환자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름을 지난주에 우리 했지만 좀 더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성품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변덕스러워서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자기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렇게 변덕장인데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다. 피터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름을 주면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는 보아너게라고 그랬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천둥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격이 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보면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여행하는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 곳을 내어주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멸망시켜 버릴까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는데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성격이 엄청 급하다는 거죠. 반면에 도마는 이렇게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다 부활했다고 다 봤는데 나 못 믿겠어. 내가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그 세밀한 사람이에요.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립도 어떤 사람이에요? 분석하는 사람. 현실적인 성향. 이 주님 오병이었대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워보니까요 엄청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치밀한 사람. 앞에 말했던 제자들이 요즘으로 하면 F였다면 뒤에 나오는 제자들은 T입니다. 세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 알페오의 아들이라 불리는 야고보가 있고 마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 썼다 그랬죠.
이 마태는 누군지 좀 레이라고 했잖아요. 레이 마태. 마태는 어떤 사람, 어떤 직업이었어요? 세리의 마태죠. 세리였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 열심당인데 이 사람과 함께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다면 두 사람이. 근데 거기 누가 있어요?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매국노가 있고 독립군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제자가 된 거예요. 같이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한 팀이 되겠습니까? 이 팀이 지금 서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한 팀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팀을 불렀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 판 가룟 유다. 유다는 어디 출신이냐면 남부 유대 출신이에요. 유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출신이 달라요. 근데 유다가 지금 뭐 맡았어요? 우리 나중에 알듯이 회개를 맡았단 말이에요. 회개를. 그러면 회개를 맡았다고? 누가 있는데? 세리 마태가 있는데 마태보다 회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유다가 맡았어요. 유다가 왜 맡았겠어요? 예수님이 시켰거나 아니면 그만큼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거죠. 그럼 이 사람들 다 보면 면면이 보면 어떻습니까? 달라요.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 사상도 다릅니다. 서로 연합하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왜? 저희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왜 됐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왜 됐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한 팀 되게 하셨어요. 자기들이 되고 싶다고, 나 예수 따르고 싶어. 내가 자기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뽑아서 한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죠. 우리도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해서 여기를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강한 자이신 그분이 피 흘리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조립식 가족처럼 우리는 남남이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참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두가 다 인싸가 되는 겁니다. 참된 가족 모두가 다 인싸.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게 참된 가족입니다. 가족은 집 밖에 서 있는 자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식구들, 마리아와 동생들은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집 밖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족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집 안에. 그죠?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다. A.Y. 콜린스라는 주석가는 이것이 시편 69편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거죠. 이해받지 못하고 소외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뭐 하십니까? 새로운 가족을 만드십니다. 참 강한 자로 오셔서.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사단에게,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우리는 참된 가족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알세불의 권세 아래서 결박돼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참된 가족의 사랑을 우리가 빼앗겼어요. 내가 깨어지고 네가 깨어져서 우리 안에 깨어짐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놓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관계 속에 버림받는 자로 계십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붙잡아서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된 상황이 처해진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머리 둘 곳이 없어? 가족 내 집이 없어 지금. 있을 곳이 없다고. 난 그런 사람이 됐어. 근데 나는 이제 머리 둘 곳 없는데 근데 내가 다 머리 둘 곳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그 새로운 가족으로 참된 가족관계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으면 어떻게 돼요? 변한다 그랬습니다. 사랑받으면 변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주신 사랑 받으면 나 중심의 삶이 나를 사랑하는 분을 위한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기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에 복음이 말하는 바로 새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이 구절은 뭘 전제로 합니까? 로마서 1장과 11장의 복음의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뭘 전제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말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이루신 복음 안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전제로 12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12장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1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수에게 숯불을 놓는 의미는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숯불을 놓으면 뜨겁잖아요. 원수의 머리에 놓으면 머리를 타게 만들려고 숯불을 놓는 겁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방식이 아니다.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너희가 하는 선한 행위로 원수에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너무 잘 대해서 그의 마음에 굳은 것을 깨치고 선함으로 깨닫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이게 그냥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다 이루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떼어놓고 로마서 12장 그 전체를 다 떼어놓고 야, 이 구절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내가 이겨봐야지 막 하는데 안 이겨져요.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바알세불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보다 더 강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을 결박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것 안에 머물 때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하면 원수란 말이 그거 아니에요? 날마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 마음을 불편케 한 사람, 죄송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뭐죠? 이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확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말하나 마라. 너 때문에 그랬어 다. 내가 돌려줄 거야 다. 이런 마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뭡니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가 사로잡히는 때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강한 자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그때.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가 가진 거를 갉아먹고 나의 모든 것들을 없애게 합니다. 그죠? 나를 사로잡았으니까 내 자원들을 다 빼가겠죠. 강탈해놓고. 그죠? 여러분 이걸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쵸.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강한 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며 베푸신 게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분은 온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영광 가운데 충만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영광을 잃으시며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고요. 그분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나는 안 할 거야. 못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을 보면 마음이 그럴 수 없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놓여집니다. 예수님의 그 강함이 내 마음의 사로잡힘을 놓이게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그 일이나 그 상황에 대해 묵상하지 않고 누굴 묵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면 우리 마음에 사로잡힌 게 풀려. 그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볼 때 우리에게 있는 선함이 일어나서 악을 이기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했잖아요.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하면 너무 손해잖아요. 내가 그거 다 맨날 하다 보면 손해잖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손해 같습니까? 나는 정의를 이룰 거야. 나쁘게 한 사람 저 사람이 내가 왜 나는 정의를 실현할까? 그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뭡니까? 한 대로 갚아주는 거지. 네가 할 때까지 사과할 때까지 너에게 계속 치는 거지. 근데 사과할 때까지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지 않을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더 강하게 쳐오는 거죠. 더 나쁘게 하는 거죠, 나에게. 그 결국 내가 손해예요. 나한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관계 속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복수는 뭘 낳습니까? 복수를 낳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알잖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이거 그게 하면 다 사단에게 잡혀서 악에게 지는 방식. 여러분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은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준 정의를 추구하게 하신 그 방식으로 그분 안에 강한 자가 돼서 이 악을 이겨가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냥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은혜로 부르신 그분 안에서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말씀을 전하지 않은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전체 문맥에서 이 구절을 보고 나면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잊어버리고 이 구절에 사로잡힙니다. 야,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구나. 그럼 뭐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지? 왜냐하면 그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셨는데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네? 성령을 모독하는 죄.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지 않을 수 있지를 지금 찾잖아요. 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네. 예수님 주신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하셨잖아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는 죄, 이 모독하는 죄가 뭐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를 이해할 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의 메인이 뭐냐? 요한복음 제가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세요. 그가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실 보혜사 그가 오셔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 뭐 하신 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네, 생각나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뭔지, 아까 예수님의 그 방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식으로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방식이 뭔지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 뭐예요?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이 3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계신데 이걸 귀신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이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이 자리 아닙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 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죄 용서의 길을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함받지 못한다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건 특별한 어떤 행위나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사죄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분의 능력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보이신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여전히 사단의 결박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사함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정도의 거리에 적당히 두고 필요한 것만 가져다 누리고 싶은 사람, 그래서 마음으로 악한 꾀를 짜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로 인정하지 않고 오만하게 앉아있는 사람,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뭐 죄가 있으면 말하면 되지, 그럼 다 사해 준다며, 그리고 계속 죄 짓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뭐예요? 지금 이게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깨어진 모습을 애통하지 않고 너무 뻔뻔하게 이걸 당연한 모습으로 나를 위해 행해야 할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중심이 가득한 사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혼자로 살고 있는 사람, 그분 안에 가족된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자신의 틀에 갇혀 살면서 예수님도 그 틀 안에 가두려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복음의 은혜,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바라고 그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사적으로나 공적인 영역이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 모든 취한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사랑과 인정과 명예와 소망과 정의가, 그리고 참다운 사랑의 관계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삶의 자리에서 강한 자 되게 하시는, 그래서 세가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주 이름 큰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